고린도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를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나
대표로 나와 기도할 때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남자는 쓰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끼리끼리 모여서 성찬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찬이라고도 불릴 텐데, 성찬하기 전에 아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배고픈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아마 앞에 10장에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앞에 10장에서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라.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거 참 잘한 일이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죠.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교회 관습,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하라라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좋다고 여겨서 지켜오던 전통입니다. 그걸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만은,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지만은 또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러죠. 잘 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관습을 잘 지켜오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을 하나 이야기를 하죠.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어찌하여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또 예언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하느냐. 수건을 써야 된다. 그게 전통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이 전해준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교회의 관습인데 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느냐.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또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른다, 머리를 밀었다, 이거는 매춘부가 했던 일이라 그래요. 매춘부나 머리를 짧게 깎고 밀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 대표로 기도하는 여성이 머리를 짧게 깎았다, 또 밀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야 된다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머리를 가리지 않을 거면 깎으라, 안 그럴 거면 가려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나라가 원래부터 지켜오던 관습,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냥 인정하고 지키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의 어떤 불문율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대대로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계명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허용이 된다는 거죠. 딱히 이거다라고 예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들이 대대로 지켜내려오던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이 이 복음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허용이 되는 거,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복음에 어긋나면은 그걸 하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예배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공적인 자리 앞에 나와서 대표로 뭔가
뭐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사람은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 왜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된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남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고, 물론 여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이제 남자에게서 여자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막 그랬고, 남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온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머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가 여자의 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마라. 그가 이 땅 가운데서는 머리다. 그러나 이제 여자의 머리로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대목인가? 아니면 지금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지금도 유효한가? 이 말씀은 누가 더 높냐 낮냐, 여자가 더 높냐 남냐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위에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여자 위에도 남자라는 권위가 있고, 또 남자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항상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는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동등하지만은 서로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복종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이 있는 거죠. 동등하지만은 질서를 위해서 위아래를 둔 것뿐이지 어떤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녀야 한다. 또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거나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처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낳단 말이죠. 동시에 모든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여자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가 낳은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가 낳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낳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되었고, 앞에 나와 이제 설교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다.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때 고린도의 어떤 관습이고 전통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지금도 지켜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온 것이다. 자,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부끄러움이지만 여자에게는 영광이다. 머리를 가리는 걸 긴 머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길리는 게 좋다.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의 전통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 여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방자히 행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은사가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하겠다. 전통이고 뭐고 필요 없어.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난 그딴 거 안 지켜.
내가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건 칭찬할 수 없는 일이다. 뭐냐 하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떡과 빵과 포도주를 조금씩 먹고 마십니다. 그래 그때는 성찬식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 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잔뜩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교회 한쪽에서 먹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 손가락만 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 음식을 잔뜩 먹고 마시는 파와 굶주리는 파로 나눠져서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기도 전에 먼저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한쪽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거죠. 한쪽에 소외돼가지고 굶주리는 줄인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줄이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아주 그런 뜻깊은 자리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인데 하나가 돼야 할 그 자리에 분열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분열이 있는 상태에서 성찬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만찬이 어떻게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느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성찬인데 이럴 수는 없다. 자기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차라리 그렇게 취하게 먹을 정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오면 되지. 왜 교회에 음식을 싸들고 와서 그렇게 한 사람을 이제 비참하게 만드느냐. 교회 안에 편이 나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떡과 잔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러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를 살필 후에 먹고 마시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또 약한 자도 있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 성찬을 함부로 함으로써 모욕함으로써 병들고 죽은 자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런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그런 식의 성찬은 할수록 해가 됩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중요한 수단인데 하면 할수록 해가 되는 일 차라리 하지 마라. 집에서 먹고 와라. 먹을 거면 기다렸다가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있는 사람끼리 한쪽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없는 사람은 그걸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그러면 그 교회 꼴이 되겠느냐. 할수록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면 할수록 해가 된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상전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법이고 말씀이고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막 분향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항상 질서 있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수건을 써라 말하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걸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떡과 잔을 나눔으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나만 좋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나 성찬식을 함부로 행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 교회와 성도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나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미 앞에 10장 2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라. 여러 사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